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 또 준비된 귀한 에스겔 13장의 말씀, 성스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떨어질 때에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그 말씀의 씨앗을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대구의 상격교회 주일 아침 예배 말씀을 전하고 또 오후에는 산성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청도에 가서 광복절 기념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지난주 목요일에는 기독교 원로 성직자회, 굉장히 몸이 크더라고요. 원로 되시는 분들 여기에 이제 또 광복 기념 예배와 제가 또 특강을 맡아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만났던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제 설교를 매주 받고 계시는 분이 제가 직접 보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보시냐 했더니 제가 보낸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본교회 설교를 못하더라도 이 문서로는 말씀을 그들에게 참 보내줘야 되는 모든 또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국내에 계시는 많은 목사님도 오늘 저하고 똑같은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제가 본교회 말씀을 못 전해도 문서로는 이렇게 나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에스겔 12장을 말씀을 보냈는데 잠깐 요약을 하고 오늘 13장을 연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12장부터 19장까지가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 가지고 에스겔이 우리에게 전해주거든요. 여기 보니까 포로의 행장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거리에 다니라는 겁니다. 포로의 행장 같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전쟁 포로예요. 그래가지고는 저기 지금 먼 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때 그 행장을 어떻게 갖출까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리 백팩을 메고 또 간단한 용품을 메고 이제 그들이 그 포로 저 이방 나라 가서 오랫동안 지내야 되고 포로 생활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행장을 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옷도 이렇게 너저분하게 신발도 이렇게 다 떨어진 거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포로의 복장을 하고 이렇게 포로의 행장을 갖추고 이제 하는데 성문을 깨트리고 그랬습니다. 그 두꺼운 성문도 깨트리고 그들이 이렇게 나가는 이런 모습인데 그 중에 한 행장에 보면은 문을 다 가리고 이게 다 가립니다.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땅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 땅이 어느 땅인지 보지 못하고 눈을 가리고 그들이 끌려가 가지고 거기 포로 현장에 가서 살해를 당하는 그것도 이렇게 연출하라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죠?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왕, 그러니까 유대 쪽에서는 모두 41명의 왕이 계셨거든요. 그 중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통일왕국 3대 왕 이거 떠나서 그 다음 남과 북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도 19왕이 계셨고 남쪽에도 19왕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보세요. 북쪽은 그 연도가 2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920년대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720년대 망했으니 200년간 19왕이 통치를 했는데 여기 남쪽에는 북쪽보다도 훨씬 140년 더 이렇게 왕조가 계속되거든요. 588년에 망했으니까 720년에 망한 왕조보다 약 한 140년을 더 이렇게 왔던 이것 여기도 똑같이 19왕입니다. 그러니 여기가 훨씬 긴데도 왕의 수가 같은 거 보면은 북쪽에는 그만큼 구테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6번이나 왕조가 바뀝니다. 이게 예후 왕조 바로 전에 오므리 왕조가 있었는데 오므리 왕조에는 오므리와 아합 그리고 여호람 세 왕밖에 없었습니다. 왕조가. 그리고 또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왕조는 두 왕만 이게 한 왕조입니다. 6번이나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이 여로보암의 후예들이 다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왕이 되고 예후 같은 분들 이렇게 해서 복잡합니다. 거기가. 그리고 아주 단명에 그치는 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쪽 이쪽에는 그래도 수도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들은 르호보암의 아들들. 이분은 누굽니까? 다 다윗의 직접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한 분도 그러지 않고 왕조 변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들이 다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왕조가 든든해요. 그리고 또한 한 왕이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19이잖아요. 이런 이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이 시디기야 왕. 시디기야 왕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눈이 빼여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은 어디 가면은 이게 눈을 가리고 포로를 데려가거나 납치할 때 그렇게 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에게 장소 개념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를 모르게 아예 막아버립니다.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우리 또 어느 모임에 가면은 전부 다 시계를 다 압수해가지고 거기는 시계가 없어요. 3박 4일 동안 아침인지 저녁인지 밤인지 모르게 이렇게 해서 세미나를 가지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없애버리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정상적인 이게 구조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 왕이 눈이 뺏기고 그리고는 그가 맨발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두 아들 보는 데서 그래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그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 가져왔냐면 예레미야가 자기 가족묘로 샀던 거기에 모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시드기야 묘가 바로 예레미야 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이제 십자가 헌혈이 골고다 바로 그 밑에 있거든요. 이게 내려와가지고 예전에 우리 구약 시대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가 거기 보관되어 있다는데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 내려가지고 거기에 닿았다는 이런 이제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 당시 시드기야의 그런 포로까지도 여기에 지금 연출을 하는 이것이 바로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12장 끝에 보면은 거짓 대언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거짓 묵시를 봐요. 그리고 거짓 것을 이 얘기를 합니다. 점괘를 이렇게 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12장 22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이 속담인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퍼뜨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유언비어입니다. 이게 뜻이 뭔가니 날이 더디고 근데 종말의 날이 더디고 온다는 거예요. 속 피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더딘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종말에 대한 묵시가 다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사라지다라는 이런 소문을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이런 유언비어 이거를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고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웠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진짜 선지자들의 얘기입니다. 참 대언자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거짓 선지자는 이거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이 12장 끝에 나오면서 이 말을 이으면서 오늘 에스겔 13장에서는 이런 거짓 대언자들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말에서 이 선지자, 대언자, 예언자라고 번역하는 이 말을 나비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나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한국은 나비 할 때 액센트가 앞에 있지만 히브리 말에는 나비입니다. 나비. 원래 이 나비라는 뜻은 아카디안 용어의 나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이 나무라는 것은 말을 응얼거리는 것.
갓난아이가 조금 자라서 말이 이제 들 때 아빠 엄마 하기 전에 애들이 옹알이를 합니다. 그 옹알이 그거를 나부라고 그래요. 그 나부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나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이 입술을 종아려서 얘기하는 거, 이거를 본래 나부라고 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대언자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 생각과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전하게 하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스피커 노릇 이렇게 대언을 하는 이런 분을 참된 선지자, 참된 대언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이 선지자라고 번역했던 프라펫이라는 이 말, 이게 선지자랄 때 먼저입니다. 그 지는 알 선자에서 먼저 안다라는 이런 것에 좀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 그러면은 미리 이렇게 보는 사람, 어떤 큰 일을 있을 때 미리 보는 사람, 여기 선지자다, 이런 개념이 우리 한문을 그렇게 번역하니까 그런 의견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를 요즘은 예언자라고 번역해요. 대언자보다 이 선지자보다는 예언자가 더 고상한 표현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자유신학에서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것도 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미리 봐보는 거,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fortune teller라고 합니다. fortune teller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미국에도 fortune teller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의 그 얼굴을 보고 관상을 본다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심상을 본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손금을 보고 이 사람의 운명을 점쳐내는 것, 이런 사람 다 fortune teller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고 자기의 운명을 알려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하고 그 점치는 사람들에 가서 그걸 알아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거의 정확하게 맞추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손금이 그렇대요. 또 우리의 뭐 이렇게 관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딱 보면 코와 눈과 이게 위치를 따라서 관상을 알아맞춥니다. 이런 관상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이거는 큰 인물을 뗀 사람이다, 이 사람 말썽의 소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일찍 죽을 사람이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학관 그런 데 가면 그런 걸 잘 맞추는데 통계학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 이게 뭔가 이 주역에서 얘기하는 64회 그 원리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게 이게 세상 원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나 하늘 것은 절대로 이 전개가 맞지가 않아요. 이런 점을 치는 사람 폴춘 텔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그런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그거. 물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에 주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지 않고서는 아무 일을 하지 않으신다. 뭔가 어떤 주의 종들에게 사전에 뭐 보여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큰 무슨 일을 일어날 때는 기도한 점들에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가 2001년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 달 반서부터 매주마다 맨하탄에 가서 기독교 방송국 제가 방송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에 맨하탄에 가보면은 이상한 움직임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큰일이 뭔가 있을 거라고 몇 번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저만 그렇게 받는 줄 알았더니 제주도의 어느 큰 기도원의 원장님, 그분도 벌써 그런 사인을 받았대. 6개월 전서부터. 또 청주에 있는 어느 금식기도 거기 원장 되시는 그분도 받았다는 얘기를 훗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제게 하나님이 보여줄 때는 뭐 구체적으로는 안 보내주세요. 뭐 이게 뭐 무슨 어디 테러가 있고 무슨 어디 있고 이런 것까지 않는데 뭔가 큰 일이 터질 거라는 그게 막 얘기하면 오는 거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후 예배 때 할 때에 이거 우리나라 이 올해 전에 뭔가 큰 일이 터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 갑자기 뭐 계엄을 발표하고 그때는 우리가 전혀 생각도 못할 때였잖아요.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아모스 3장 7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예언자라고 번역하는 것도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나비라는 말을 헬라 말로 프로페테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프로라는 게 뜻이 뭔 말이 누구를 대신해서
practice는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미국에서는요 S를 대문자로 해서 speaker 이러면은 미국의 백악관이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하는 대변인을 스피커로 그럽니다. 그리고 의회 이 하원의원 상원이 이럴 때 하원의원의 의장을 스피커라고 그래요. 미스터 스피커 이렇게 대언하는 자, 그 정부의 그 의회에 대신해서 말을 전하는 자를 스피커라고 그래요. 우리 백악관, 우리 한국에도 청와대 하면 대변인이라고 그럽니다. 대변인, 스피커 이거를 우리 성경에는 대언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제 모세의 대변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대언자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요 위치를 바로 모세 하나님과 같은 그 말씀 전하는 자가 모세고 모세가 대언자 되는 아론을 통해서 백성에게 직접 얘기하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모세가 40년 지나서 이집트 말도 다 잊어버리고 그가 궁중언어도 잊어버리고 백성 앞에서 또 얘기할 만한 연설을 할 만한 그런 그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변해주고 대언하는 말을 대신하는 분이 형님 바로 아론이 말도 잘하고 나이도 자기보다 3살 많고 경험도 많고 그리고 계속 이집트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렇게 대언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언자라고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 에스겔 이제 37장에 곧 읽겠습니다만은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와요. 하나님이 한 번은 에스겔을 그 뼈만 앙상했던 환상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다 뼈들밖에 남아있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 능히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의 그 질문은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뼈들이 살겠느냐 그 말을 뒤에 이렇게 보면은 뒤에 액면화는 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나님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에스겔이 멈추고 하니까 이 뼈들이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방에 내가 이 생기들을 다 여기 집합하도록 대언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는데 이 뼈들에게 다 이렇게 이 기가 이제 봅니다. 그랬더니 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사람이 해골될 때의 반대 순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해골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우리 몸이 썩어가지고 흙으로 변합니다. 이거는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요. 뼈만 남습니다. 그 1년이 걸려요, 그게. 그러면 이 뼈가 이제 남는데 이거를 다시 역방향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보니 야 이게 뭐 다시 다 죽었던 이 뭡니까 신경세포가 살아나고 순환계통이 살아나고 오장육부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살들이 이렇게 다 이제 채워지고 그리고는 거기에 세포로 된 우리 이 살갈 가죽들이 다 살아나고는 하나님의 생기가 딱 불어오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할 때도 4번이나 대언하라, 대언하라,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이 납니다. 다른 번역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보다도 대언자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이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언자. 근데 거짓 대언자가 있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의 실체는요. 크게 보면은 이게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 당시에도 이 거짓 대언자가 많았는데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나 또 큰 재해가 일어나기 직전이나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깁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이비 이단 지도자들 또 잘못된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당시는 이게 대언자가 그래도 가장 영적인 지도를 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 가운데서 거짓, 사이비 이런 것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진짜 참된 나비는 어떤 사람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해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도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하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때는요, 요즘은 우리가 참 두뇌가 점점 이 기억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실되는가 하면은 우리 지금 자동차 여러분들 이렇게 내비 보고 이렇게 운전했던 이거는 상당히 지금 우리는 초보적인 운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본래 제가는 50년 전부터 한국에서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그때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그때는 전부 다 지도 보고 군대에서 배운 독독복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을 방해해서 가잖아요. 우리가 미국 처음 갔을 때도 전부 다 지도 보고 갔습니다. 지도를 구입하면 50개 주의 지도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연구하고 해석해서 어느 길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 여기서 50분 타고 그 다음 45분으로 갔다가 그 다음 레드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처음에 내가 미국 가서 첫 시간에 앉아있는데 부약학 교수님이 이렇게 뭐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우리가 하면서 50분 타고 그 다음 어떻게 갈아타고 어떻게 한대. 우리 그 버스 번호를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컷 쳐서 우리 한국식으로 50분 그 다음 40분 갈아타니까 없는 거예요. 그 다 도로명을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전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좀 발달이 되기 시작하니까 뭐 내비라는 것도 나오고 요즘 이렇게 이런 것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이번에도 제가 미국 가서 우리 한국의 그거를 가지고 미국 가면 구글 이렇게 들면 구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거의 정확해요. 거의 정확합니다. 우리가 한 6년 전에 우리 박상호 장로님과 우리 심영미 목사님과 제가 이제 브라질에 갔습니다. 브라질에서 이한우 총장님 있는 거기서 우리가 숙소를 머물면서 우리가 사부님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그 선교사님 우리하고 동행을 못하고 우리끼리 이제 저 성바울에서 저기 이게 자이네로까지 가고 거기서 이과지 왔는데 이과수 폭포를 한번 가보자. 나는 그때 비행기로만 이과수 폭포로 몇 번 갔지 자동차로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가자 이래가지고 그걸 켜놓고 이제 간 거예요. 야, 그 브라질은 참 고약하더라고요. 이 그걸 켜놓고 가면 엉뚱한 데로 인도해가지고 그 야밤중에 그 시골에 가서 막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또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손가락 바위 본다고 이제 따라갔는데 웬 산골짜리로 가는지 우리 거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마을도 지났어요. 거기서 가라면 살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도 막 가고 이상하더라고 이 구글이. 그래서 이제 브라질 같은 데는 조금 위험하고 미국에 가면 정확해요. 구글이 뭐 정확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내비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데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두뇌가 이게 자꾸 쇠약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도 전화번호 정도는 한 100개, 200개는 그냥 외웠습니다. 누구 하면 딱딱딱 몇 번 이렇게 하고 전화번호를 외울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외울 필요가 없는 요즘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만 딱 놀리면 이게 나오니까 심지어 내 번호도 어떤 때는 잊어버릴 수 있는 이런 시대 지금 온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바보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렌트카 해가지고 이제 저 연세 중앙교회 그때 잠깐 들릴 텐데 그 옆에 이제 저 카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중앙교회가 이게 갑자기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게 어디냐고 하는데 그 뒤가 바로 교회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몰라요. 어딘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바로 여기가 교회 있더라고. 내가 다시 그 집에 찾아갑니다. 청년에게. 아니 요 뒤에가 교회인데 왜 당신이 모른다 하는 거야. 자기는 한 번도 안 가봤고 또 이게 요즘은 이거 다 내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지역 그 이해는 아무것도 몰라. 동서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집에 동네 옆에 동네에 누가 살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만나서 인사한 사이 안에 모릅니다. 요즘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사 딱 오면은 미국에도 다 그러잖아요. 이웃이 와서 케이크하고 세계를 가져옵니다. 환영한다고. 그러면 나누면서 애기도 누가 있고 자기도 막 소개해줘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또 차 마시러 또 오고 답니다. 미국에도 이런 정이 있어요. 근데 요즘 한국에는요,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5년 10년씩 살아도 옆에 이웃하고 한 번 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기억이 얼마나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별로 기억되는 것도 없고 또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메모 없이 이게
요즘은 노공기로 다 돼버리죠. 또 번역도 다 해버리죠. 이러니까 점점 인간 두뇌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안 쓰니까 이게 치매가 자꾸 걸리고, 이거 안 쓰니까 이게 인간이 자꾸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다른 거 발전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인간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어디 가서 드렸지만은 제발 좀 책 좀 많이 읽으시라고. 우리가 요즘 책을 안 사보는 시대인데 큰일이라고. 이 세계에서 지금 다들 책들 안 보고 그렇다지만 유대인은 안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지금 또 밥 먹을 돈을 아껴서 책 삽니다. 그리고 집안에 가보면은 다 책으로 장식합니다. 아이들이 기본입니다. 그게 TV 안 보여. 그리고 애들 이거 안 보게 합니다. 책으로 전부 다 책에. 그러니까 이들은 오랫동안 그 문화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유대인은 지금도 책 봅니다. 지금도 책 삽니다. 지금도 책을 출발 많이 해요. 책을 좋아합니다. 이 민족이 오랫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10년 20년 지나서 우리 후배 아이들이 말이죠, 아니 그 2025년 그 전후에 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책이 별로 없고 그때는 별로 책도 출판도 안 하시고 왜 이러느냐, 이런 질문을 물을 때 우리가 창피합니다. 책은 오래 남거든요. 책은 계속 납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100년 200년 계속 그렇게 되는데 참 우리가 이런 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선지자 이 대언자에게 말씀을 하면요, 바로 머리에 카피가 된 거예요. 하나도 토시 안 들리고 그대로 이거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이거. 그래서 이 참된 이 나비, 이 대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그대로 전한 것이 오늘 우리 지금 성경에 남아있는 이 책이에요. 이게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가짜 선지자는 여기대로 하나님 회의에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거짓말로 전합니다. 자기 생각 전합니다. 자기 말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슨 증명이라든지 묵시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본 것 같이 막 거짓말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 점괘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전할 때 보면요, 거짓 평화를 외칩니다. 전쟁이 곧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제 곧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참된 그 대언자를 핍박하고 그들은 아이고 전쟁이 안 일어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키시는데 무슨 거짓 평화를 외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자게 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잘못 지도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를 요즘 우리로 말하면 사이비 이단 교주들, 또 이렇게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 또 잠자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지금 잠잘 수가 없습니다. 잠잠을 지금 깨워서 지금 기도를 시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때가 지금 임박했습니다. 이거를 전하지 않고 있는 거짓 이 대언자들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1장부터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7절부터는 이게 거짓 선지자의 그룹에 여자들이 또 있었어요. 여성들이 또 여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17절 한번 가봅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 대언자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소목마다 부족을 꿰어 매며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과실을 지냐. 여기에 수건이라든지 부족 같은 것이 뭔가니,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없지만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당처럼, 무당에 가보면 이거 옷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박물을 막 갖고 있습니다. 뭐 붓까지도 칩니다. 이런 것이 첨다 뭔가니 지가 진짜가 아니니까 그 진짜처럼 이렇게 과시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그 고대 근동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적이나 또 이렇게 수건이나 이거를 만드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영혼을 사냥한다, 이런 말이 처음 나온 게 창세기 10장 10절에 나와요.
10장 10절에 보니까 니무롯이라는 자랑이 있어요. 이 니무롯의 문간이 그의 아버지가 구스였습니다. 구스가 그 아들 니무롯을 이렇게 낳았는데 그 엄마 이름이 세미라미스라고 그럽니다.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엄마인데 엄마를 자기가 와이프로 차지하기 위해서 지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구스라는 이 사람이 살해를 당해요. 자기 아들 니무롯에게. 그리고선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는 사냥꾼이라, 유명한 사냥꾼이 납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거 할 때요, 사냥꾼, 가서 열심히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또 바베큐하고 그런 사냥꾼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원문에 이렇게 살펴보니 그 사냥꾼이라는 게 우리의 혼을 훔치는 그런 사냥꾼이에요. 사탄처럼, 사이비 이단 종교처럼. 그 통일교나 뭐 신천지나 다 이런 지도자들이요, 우리의 혼을 훔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신천지 지도자, 나 이만희 씨 2분 만났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이단 대책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퀘어 가든에 거기서 이제 신천지가 집회를 한대요. 우리는 적극 반대했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식사 대접한다고 우리 임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때는 이만희 씨라고 존재도 별로 없을 때예요. 무료 무슨 뭐 계시록 성경 뭐 가르치는 뭐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분이 뭐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나이도 좀 많고 첫 마디가 뭔가니 자기는 신학 공부한 적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자기는 하는 게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계시록 이렇게 자기가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좀 잘 이렇게 지도를 부탁한다고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그 당시는 신천지에 대한 신천지라는 용어도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만희 선생님 그러면 제대로 신학을 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안수를 받으세요. 이 중요한 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당신을 따르는 분들이 그 당시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그분이 이제 또 우리는 그렇게 잘 할 줄 알았더니 우리에게 얘기한 걸 다 반대로 뒤집으면서 다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걸 볼 때 그 다음은 상정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됐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좀 그분을 좀 야단치려고 만난 겁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분에게 혼주를 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하면서 끝나고 나서 돈 봉투를 우리에게 주면서 이거 어디 쓰라간다. 우리는 이거 필요 없다고. 우리가 2분 다 식사비도 다 우리가 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뭐 하는 것은요, 밥 한 번도 안 얻어먹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돈 다 집을 먼저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분을 그렇게 만날 때 내 그 당시가 정죄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분이 자기가 어디서 영향을 받냐, 장막교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유아무개라는 과천에 지금 또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뭐 제가 이게 강남 스타일 하면서 막 떠드는 그 애가 그 조카라면서요. 그 집안의 그겁니다. 그래서 그 강남 스타일도 그 사실 그 이단적인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뭐 맞춤 그런 거 치지 마세요. 그런 게 있고 그게 다 연관되는 게 신천지고 통일교도 연관돼 있더라고. 통일교도 음락 빠져서 있는데 내가 지난주에 바로 그 청도에 간 거예요. 그 청도의 교회 연합회가 광복절 예배를 드리더라고. 아이고 뭐 그 더운 날씨에 300명 400명이 몰리셨는데 거기 이제 기자분들도 저를 만나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도 저를 인사를 하면서 하는데 그게 지금 이 청도가 난리 났다는 겁니다. 이만희가 여기를 성지, 한국의 성지로 만들어가지고 성지순례 이 모든 신천지가 여기 와서 하는데 거대한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이러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청도, 군, 여기 시청에 지금 여기가 이서라고 그래요. 이서국. 이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한문이거든요. 그 옛날에 이 유대인들이 세웠던 것이에요. 이서라는. 그 청도의 소가 유명합니다. 이 소가 뭔가니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소 번제 있잖아요.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키우는 소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성경적으로 나오는 우리 청도가 그런 성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성지의 사실은. 그래서 이만희 씨가 거기 이제 뭐 형도 뭐 거기서 뭐 죽고 그리고는 여기를 뭐 성지로 키워서 만데 지금 나이가 뭐 93세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지하는데 자기 교회 협의해서 이렇게 참 지금 단합되고 있다. 열심히 그걸 하시라. 이게 그런 이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왔습니다만은 참 이런 우리 한국의 이단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이단 학계 그 연구를 해보면 저는 미국 신학교에서도 이단 사이비 학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거기서 부끄러워주는 일을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가장 많은 나라가 이거 한국이라고. 한국에는 그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47명.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의 뭐 형이거나 뭐 동생이거나 이런 예수님 팔고 한 사람들이 그때 67명이 있는. 이거는요 어느 나라에 있지 않는 곳입니다. 그게 이제 조사를 해보면 정감록에 나오는 정도령부터 시작해서 별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 계룡산에 일부러 갔잖아요. 1978년도에. 그때 이제 갔는데 계룡산에 진입구부터 참 별게 다 있더라고. 그때 250명의 부당들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참 앞에 국회의원들 다 이게 명단을 걸고 있더라고. 그 국회의원이 무슨 기독교인이든 아닌 관계없이 그 계룡산 입구에 가보면 다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전송부당이라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에서 계속 기도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인은 몰라. 자기 이름 걸고 누가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그렇게 있더라고. 이거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계 이단이 30개, 불교계가 꽤 많고요. 도교, 샤머니즘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400개 이런 이단들이 계룡산에 집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들을 다 청소하고 이들 다 제주도로 쫓아낸다. 그때 소문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독교 이단 조사를 갔던 거죠. 갔는데 이거를 되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가서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통일교도 위장 전입해가지고 통일교 가서도 제가 뭐 하는지를 봤고 또 요하의 정민도 뭐 하는지를 봤는데 그 신도한 거기 계룡산에 가니까 거기도 기독교의 유명한 부흥사들이 그 신도한 출신들이 많아요. 한 100여 명 지금 나와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누구 하면 아는 분들이 여러 많습니다. 거기도 가면 진짜 세요. 제가 데레스 목회할 때에 거기 일부러 성도님들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신도안에 가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자동차 석대를 우리에게 해서 거기 도착해서 차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 기독교 수련회 있고 그 당시 많은 부흥사를 배출을 했다. 주일날 오는데도요 차 안에서 기도하는데도 막 그냥 불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막 통성기도 기도가 그렇게 잘 되더라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 계룡산은 그렇습니다. 그런 영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토바이로 우리 인도에는 우리 전도사님 이분이 이제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 일가 공예라고 양도천 이분이 본래 성경을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부흥사인데 이분이 너무 계시를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거기 가서 세계 일가 공예라고 이렇게 거기서 우리 또 위장 전입했죠. 가서 이제 신도처럼 우리가 가지고 3일 동안 배우고 그랬는데 그분은 자기가 남자 부실 자기는 이제는 안 한다고 이제 고자까지 스스로 됐더라고요. 고자까지 됐는데도 우리가 참 이상했던 것이 그런데 사모님이라고 두 분이 와서 섬기더라고요. 아니 고자 된 사람이 또 뭐 사모가 다 있나? 그러고는 그리고 그분은요 흰도복을 다 입고 말씀을 전할 때 금밀관을 딱 쓰고 또 이렇게 신으신다 보니까 흰말을 타고 거기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진짜 교주더라고. 이단 교주. 그래서 딱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어디 제주도 갔다가 그다음 뭐 일찍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별별 이단들이 다 나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제가 그 이단 대책위원장으로 뭐 각종 이단의 그런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잖아요. 미국에 있으면은.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났지만은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여기 떠나면 안 돼요. 1.1핵이라도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야지 여기서 이제 좌나 우나 치우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 목사님들도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우리가요 이단 연구한다고 다 그러지만은 우리도 얼마든지 사이비 이단 교주 기질이 다 있다고. 주님의 말씀을 조금만 떠나서 하면은 이게 다 그렇게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보시라. 몇 사람은 우리 예를 들어도 그분이 시작할 때는 참 순수했습니다. 교인이 어느 정도 될 때는 진짜 목사님이었어요. 정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도를 넘고 뭐 돈이 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그분의 이름이 막 날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타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거는 아닌데 모든 사람이 느끼는 이런 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습니다. 그 우리는 정말 여기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시는 이 13장 말씀이 에스겔 13 말씀이 사이비 2단 여기 연구에 굉장히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1970년대 중반이지만 그때 이게 대학원의 학술 논문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1등 하면은 상금을 많이 줬어요. 내가 그 1등을 했습니다. 그때 그 논문 제목이 뭔가 하니 지금도 연대 그 학술지가 다 지금도 있는데 쉐켈이라는 거, 쉐켈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쉐켈이라는 이거를 용어를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를 하게 됐던 이유가 그때 이 미국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하면서 한 처녀가 부활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중에 가짜는 이제 밝혀지겠는데 그것 때문에 저 목사님도 저렇게 거짓을 말할 수 있을까? 교계가 그때 참 이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쉐킬이라는 이 거짓이 어떤 것인가 학술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학술장 뭐 전교계가 뭐 모든 전공을 망라하고 1등상을 제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이 에스겔 13장 또 예레미야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 하나니아 연구 이거를 해보니까 진짜 참된 종이 누구인지 또 거짓이 누군지 이거를 밝게 돼가지고 제가 지금 평생 목회하면서요 그게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만 저는 윤아목이라는 이름이 유명하게 되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는 게 원하는 것이고 나는 그 심부름꾼이고 그게 어떤 것이지 저 자신이 지금도 이런 사이비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엄청 지금도 저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하는 것은 나는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버리지 하나도 내게 기억되는 게 없습니다. 내게 대해서 욕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내게 대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유 그러냐고 참고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함부로 인간을 칭찬하거나 그걸 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자기가 그런 걸 받더라도 모든 영광 존귀는 주님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런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에스겔 13장을 통해서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대언자인지 또 우리 참 선지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참 우리 대언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로이 교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My Shepherd. 우리의 로이는 하나님뿐인 것을 우리들 늘 고백합니다. 우리들 인간적으로 칭찬 듣고 이렇게 영광 받고 하는 자리를 우리는 박차고 모든 존귀 영광 찬송 하나님께만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 할 일을 묵묵히 끝까지 나가며 주님의 쓰임받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0장입니다.
귀한 물질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드린 이 10의 1조, 또 감사의 예물, 주정헌금, 또 주님께 바치는 성교헌금, 각종 예물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로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동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비치는 또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필요한 주의 인물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된 선지자, 참된 대언자 많이 배출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페이스 신학교가 이런 종들을 배출하는 선지 학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법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공 성자 성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우리 말씀을 듣고 주님의 참된 대언자가 되기로 소원하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